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그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관점과 또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 두 가지의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된 상황을 무시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관점으로만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는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당시 사람들의 상황과 또 삶의 자리, 목적과 이유가 잘 드러나도록 말씀하시고 기록된 책입니다. 출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역사적인 맥락에만 매여 있다 보면 성경은 역사적인 역사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당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읽을 때와 지금 같은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받는 그 깊이와 느낌이 다르지요. 그 이유는 말씀이 매일 새롭게 우리의 영혼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10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한 번 나온 말씀입니다. 원래 10계명은 출애굽하고 있었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불러서 직접 그분의 손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신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2세대들은 귀로 듣기만 했지 눈으로 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모세가 그 옛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율법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그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에게 준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과거에만 묶여놓은 화석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능력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읽을 때 다르고 또 오늘 읽을 때 다르고 매일 읽어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새롭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3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수되고 전승되고 흘러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할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의 기능 가운데 이 말씀의 전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승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했고, 손목에 달아서 외우게 했고, 또 미간에 붙여서 외우게 했고, 집에 드나들 때마다 집 문지방에 붙여서 외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전수된 것은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였고, 교회에서 전승되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도 회당에서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먹고 누리고 편안하게 쉬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되고 회자되고 묵상되어야 되는 곳인데, 그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이 역사책이 되거나 화석화되지 않도록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금 이 순간 은혜 받으며 또 그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서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말씀의 맥이 끊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연약한 곳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픈 곳마다 주여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주님 모든 병에서 자유케 하시며 완치되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 중에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며 속히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봉옥 장로님 폐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